그래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지난한 몇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우리가 이렇게 보냈고, 사실은 올해 이제 마지막 날이죠. 오늘이 이제 last day입니다. 그죠? last day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영어로 코비드 19이죠. 이게 언제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2019년에 시작했어요. 2019년 12월 달에. 그래서 이제 미국, 한국에서는 이제 2020년 1월, 2월 이때 막 퍼지기 시작했죠. 미국에는 보니까 3월부터 막 퍼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2020년을 보냈잖아요. 그렇게 또 2021년을 보내고, 예, 지독한 2년을 보내고 다시 2022년을 맞이합니다. 뭐 횟수로 따지면 4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2년을 넘어서 3년째 들어가는 거죠. 지금까지 미국의 총 확진자가 얼마 나온지 아세요? 저는 진짜 매일 확인하거든요. 매일 몇 명 나온지 지금 매일 확인합니다만, 지금까지 미국의 확진자가 5,500만 명이 넘었어요. 2년 동안에. 그러니까 미국의 수 몇 명이에요? 3억 명이 좀 넘잖아요. 거의 3억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이 걸린 거예요? 몇 명당 한 명 걸린 거예요? 거의 예, 5명당 한 명, 6명당 한 명 꼴인 거죠. 5,500만 명이 넘었으니까 거의 5명당 한 명 걸로 걸린 거예요. 문제는 그게 검사에서 나온 사람만. 본인이 지금 무증상이거나 해서 검사를 안 했거나 뭐 이러면 모르는 거죠. 사망자가 약 84만 명을 넘었습니다. 84만 명을 넘은 거예요. 84만 명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죽은 게 미국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50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이 넘었고, 미국 내에서만 84만 명이 넘었어요. 이 정도 숫자가 어느 정도 숫자냐면, 여러분 시빌워 아시죠? 미국에서 남북전쟁 해가지고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5년 동안 62만 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우리가 2년 동안 이 전쟁을 겪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여러분 1차 뭐 월드워 뭐 우리가 말하지만 1차, 2차 세계대전 많이 죽었지만 지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전쟁이라는 건 사실은 싸우는 그 전쟁터만 힘든 거지, 후방도 물론 힘듭니다. 물자를 다 가져가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해지만 사실은 전쟁은 없어요. 후방은, 그러니까 남자들만 다 죽는 거지. 사실은 전쟁 나면 거의 남자들만 죽는 거지, 여자들이 대신 이제 노동으로 해서 고생스럽긴 하지만 전쟁은 없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막 전쟁이 났다고 해서 막 여기에 폭탄이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한 번도 미국은 본토에 폭탄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9.11 테러 났을 때 미국 사람들이 충격받은 게요, 본토 건물이 무너진 게 처음이거든요. 한 번도 미국은 본토에 폭탄이 떨어져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물론 한국 사람들이야 막 전쟁 나고 했지만,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그렇게 많이 죽었다 그래도 전쟁이 나도 체감을 못하는 숫자인 거예요. 근데 2년 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2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모두가 다. 물론 병원은 더 치열하셨죠. 병원은 더 치열했죠. 실제 죽음의 현장이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우리가 2년을 보내고 3년을 맞이합니다. 지금 뉴스에 보니까 1월 말이 뉴욕에서 최고 피크를 찍은다 그래요. 1월 말이. 그래서 걱정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지금 하루에 7만 명인데 아직 피크가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뉴욕의 매일 확진자가 오버됐어요. 7만 명이 넘어갔어요. 70,000 넘어간 거죠. 야.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죽음의 현장, 전쟁의 현장, 우리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다시 살아서 주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가운데서 물론 어떤 분들은 가족이나 지인을 잃었을 수도 있고 많이 아팠을 수도 있죠. 그 모든 상황이 우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기억나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프고 힘들으셨던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회복되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우리에게 이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뉴욕에 하루에 지금 7만 명, 그 주변에 지금 확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요즘에 교회들마다 많이 나온대요. 너무 많이. 그래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사실은 본인 어떤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쨌든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전쟁 같은 2년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온 거, 그래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고난이 있고 주변에 많은 소식이 들려왔지만 이렇게 2021년을 다시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은혜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시죠.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래도 은혜였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은혜였습니다.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로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전쟁 같은 거를 정말 다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면 주께서 2022년도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은 주의 은혜가 더 넘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들은 지금보다 더 힘든 때를 보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때는 병원도 없었어요. 그때는 나라의 법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하나로 살았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뭘로 살았다고요? 은혜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거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살았다고요? 갈대아 우르,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우상 만들던 사람. 오늘날로 따지면 마치 어떤 신상 만드는 거잖아요. 부처 이런 거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이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고 약속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것도 은혜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 코로나19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안 좋았어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안 좋았어요. 남자 애기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 애기들은 다 죽였는 이 아이가 복을 받아서 석 달 동안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죠. 석 달 동안은 부모가 차마 얘를 죽일 수 없어서 석 달은 키웠는데, 석 달이 지나니까 애가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얘를 숨겨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띄워가지고 나일강에 띄워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누구에게 발견돼요?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돼요. 아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가 이집트 왕자로 자라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것.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다윗이 왕의 가문이 아니에요. 다윗은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자죠.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뭐 한 겁니까? 오늘날로 생각하면 목자가 목동이고 뭐 양떼 이런 거지만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 뭐예요? 가장 험한 직업이 가장 험한 직업이고 가장 보잘것없는 직업. 요즘 말로 따지면 사실은 약간 고용된 깡패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술집에서 옛날에 기도 본다 그러잖아요. 술집에 덩치 좋은 아저씨들이 이렇게 뭐 다른 행패 못 부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 목자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사실은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주위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예요? 지팡이는 진짜로 양을 칠 때 가지고 다니는 거고, 막대기는 끝이 뾰족한 창 같은 거예요. 그걸 언제 쓴대요? 곰이나 사자가 나왔을 때 양들 그러니까 싸워서 지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랄 그러니까 목자들이 보통 혼자 다니진 않아요. 잘 여럿이 떼지어서 다닙니다. 목자들도. 그러면 이제 아말렉 같은 사람들이 뭐 해요? 고대 유목민들은 다 말 타고 갖고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징기스칸 몽골족이 왜 전 세계를 그렇게 빨리 전쟁을 했고 다 먹었어요? 원래 말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말 타고 다니는 뭐 하는 거예요? 걔네가 하는 일은 말 타고 다녀서 쟤네 부족해 가지고 다 죽이고 뺏어오는, 그냥 기본적으로 목동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뭐 해야 돼요? 누군가가 내 양떼를 뺏으러 올 때 목숨 걸고 싸워야 되니까 굉장히 싸나운 애들이에요. 굉장히 싸납고 거칠고 욕하고 막 이래야 되는 애들이라고요. 쟤 죽여야 되고, 내 양 뺏으러 오면 쟤 죽여야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다른 목동,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아무도 찬송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시편의 절반을 다윗 썼는데 그 수많은 목동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찬송을 한 적이 없죠. 생각해보세요. 술집 기도 보는 애가 무슨 찬송을 하겠냐고요. 맨날 험하게 싸워야 되는 애들이.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내 인생 그렇게 죽음이 코앞에 있고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전쟁터죠, 전쟁터. 그 상황에서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다윗이 그 집에서 가난한 그 목동의 아들 중에서도 몇째로 태어났대요? 사무엘상을 보면은 8째라고 그러고, 역대상을 보면은 몇째라 그래요? 7째라고 그러고. 왜 달라요? 나중에 기록됐으니까. 역대상에 아마도 형제 중에 하나는 또 죽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죠. 근데 그 중에 막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별로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뭘로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다윗이 뭐가 가져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집안의 최악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여러분이 잘해서요? 목사님, 저 좀 잘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좀 잘했습니다. 뭐 좀 잘하지 않습니까? 찬양대도 하고 예배도 하고. 천만에요, 천만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 잘했습니다 한 적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저 하나님 앞에 잘했습니다 한 적 없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 잘했습니다 한 적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산 사람들이라고요. 그 모든 거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문이 목회자 가문이에요. 저희가 형제가 둘인데, 저 형님하고 저하고, 저 형님도 목사고 저도 목사고 다 목회자 가문입니다. 저희 처가도 할머니 때부터 믿었는데, 제가 처음에 저희 처가 할머니시죠, 할머니. 우리 장모님 어머님. 제가 갔는데 진짜 우리 장인어른의 어머님이죠. 갔는데 권사님 연세가 그때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때 당시 80대 중반이셨거든요. 기도를 하시잖아요.
정말 손주 사이가 왔는데, 인사하러 왔는데 식사 기도를 꼭 본인이 하십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인데 전사님 오셨으니까 기도하세요. 보통은 그럴 텐데, 보통은 항상 가도 전사님 오셨으니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절대 본인이 하십니다. 근데 기도를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진짜 경험도 못 해요. 제 평생 그렇게 기도는 딱 2번 당해봤습니다. 진짜 딱 2번.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 교도소 찬양을 갔는데, 학교 진짜 교무처장 하신 분 불러다가 했는데 정말 그분이 기도를 50분 하셨어요. 이미 노아의 홍수 때 다 쓸려 내려가고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저는 평생 처음 들었어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있다는 얘기는 예화 속에서만 들었지 진짜로 창세기부터 훑어가지고 다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2번째 만남, 할머니. 와, 식사 기도를 40분. 이미 음식은 다 식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님의 아드님 뭐 저기시죠? 따님들, 그 작은 아버지 이분들은 식사하시다가 눈치가 소리가 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식사를 이미 다. 자,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저희 집안이 믿음의 가문 같죠? 목사 역시 목사님 집안이라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누가 계셨다고요? 항상 부처님께서 2분이 앉아 계셨어요. 저희 집 앞에. 달력도 절에서 온 거. 저희 아버님 태몽이 부처님 주무셨는데 꿈에 스님이 봤는데 뜨자마자 그 스님이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저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얼굴인지는 모르나 저희 아버님은 똑같다고 주장을 하세요. 어쨌든 그 부산 통도사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젊어서 교회를 나가셨어요. 새벽 기도를 나가셨습니다. 열심히 다니셨어요. 부산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 엄청 큰 교회예요. 이름 말하면 다 알아요. 그때 새벽 기도 나오신 집사님한테 담배를 배워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50 넘었을 때까지 담배를 피셨어요. 지금 이제 끊으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폐암에 걸리셨잖아요. 저는 그 원인이 그 젊었을 때 핀 담배에 있다. 그 집사님 참 전도를 잘못하신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잘해서 어떤 가문이 좋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가족이 여기에 이렇게 다 앉아 있는 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저는 정말 감사하게. 그게 목회자 가정이라가 아니라 정말 그 모든, 저는 과거에 힘들었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고 이겨내고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앉아 있는 게 저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 모든 고통과 상함과 아픔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겪어내고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앉아서 주의 얼굴 보는 것, 그 모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겨내고 주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내년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그래도 은혜. 내년에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코비드가 계속 지속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택함을 받고 은혜로 보호받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내년에도 그렇게 주의 은혜로 가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2022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 소망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